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신천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저 목사가 좀 이상하더니 본색을 드러냈구나, 우리를 다 신천지로 끌고 갈 요량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제가 신천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제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시작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기까지 쭉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요, 요한이 7교회에게 이제 쓴 편지 형태를 띈 게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묵시문학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놓여진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과 타협하든지 세상과 완전 대항하든지 아니면 조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과 야합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의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 어린 양이 그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그러니까 로마, 당시로 따지면 로마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저 그들의 폭력을 감내하고 거기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 그게 뭐 이기는 거야? 세상에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그분과 같은 자리,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들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 세상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대적들 자체가 성도들이 온전히 성도답게 살기 어렵도록, 이미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유형 무형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런 심판의 과정에서 성도들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편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린 결과가 아니라 심판의 과정에서 악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용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어떠합니까? 매우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개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여러분 아주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 신분에 따라서 나누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성경의 신약 시대만 해도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굉장히 많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악이 더욱 발악을 합니다. 반대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악하게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 인권이나 경제적인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되는 차원에서 악도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주의가 아주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심판들을 살펴볼수록 뭔가 그 심판과 그 세상의 악들의 대립이 점점 극심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의미한 것, 니네가 하나님 편에 서봤자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 편에 서봤자 아무 소용없어, 또 다른 악이 나타날 거야, 더 센 것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그런 모습, 그렇게 여기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666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하나 모자란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피 흘리신 옷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끝장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 피 흘리신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시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 예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용어를 이제 요즘에는 재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성탄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절, 다시 오신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휴거를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근거가 되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종말의 어떤 시기가 오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없어지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 원래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원래 이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마중 나가서 대접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끝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마중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먼저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땅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라는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것은 그 심판이 결과가 아닙니다. 시공간이 파멸되거나 끝장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새로 창조되는 과정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흔히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인의 사후 운명의 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가 끝장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결국엔 종말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 창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창조하셨는데 왜 다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진 악, 일소에 제거된 그 악을 없애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그 방향과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만물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를, 온 만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해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나오듯이 세상에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사랑으로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에서 돌보도록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조 세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피조 세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피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단순히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피조 세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내달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많은 피조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관심하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자연 세계마저 인간에 의해서 착취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바로 인류인 것입니다. 창조가 변형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의 영성 저술가 율리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인류가 온전케 되면 모든 만물이 온전케 될 것이다. 인간이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짓는 인간만이 피조 세계를 이토록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세상의 자녀들로 인해 너무 고통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피조세계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해져 가야,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살펴보면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남아있는 소망이 피조물이 해방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을 기다리며 누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피조물들도 인간들도 모두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방향을 향해서 파괴되고 왜곡되어 버린 피조세계의 회복을 향해서 계시록에서는 그 과정을 7 심판으로,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바빌론이 파멸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는 마침내 바벨론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장면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세상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대적하는 가치들이 다 심판되어 사라진 그 땅 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 새로운 도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천지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신천지를 향하여라고 썼는데요. 그 말이, 그 단어 자체가 금기어처럼 되어버려서 이거 다시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파괴된 바빌론, 다 무너져버린 심판받은 그 도시, 그 위로 새로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세상 가운데 바벨론, 도무지 성도들이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보였던 그 강력한 바벨론이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새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선포되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설명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압제 하에서 고통받던 그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도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야합하고 때로는 피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에 대입해서 말하자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함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서로의 슬픔을 외면하고 서로의 아픔, 나 아닌데 뭔 상관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르짖어? 그게 아니라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아픔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자 믿음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된 소식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 창조하기 위한 그 과정을 예수님 편에 서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행실이 바로 흰 옷이다. 깨끗한 모시 옷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를 향하는 존재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되어 사라질 바벨론 위에 새롭게 건축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확증하여 주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삶, 함께 울부짖고 함께 괴로워하는 삶 살아가며 이 땅을 버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세상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죄인들이 뭐가 예쁘시다고,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언젠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침내 다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믿음의 방향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을 오늘도 할 수 있는 주의 용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